오늘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이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인데요. 주전 735년경 유다 제12대 왕인 아하스 때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아하스 왕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그에게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 위기들을 처신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런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머리로는 또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셨을 때 목사님들 찾아오시면 목사님들께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실 거예요. 네, 지금 부끄러우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만 나에게 닥쳐진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황은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내가 금식하며 울며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여전히 나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도 그에게 닥쳐온 이 엄청난 위기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오늘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 아하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즉 마음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하면 그렇게 강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비교해봐도 모든 면에서 유다가 월등했고 또 유리했고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가 봤더니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했던 아람이 문제였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들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이 둘이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가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였을지라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고 그것을 2절에서는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조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2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즉 무엇입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통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가 아하스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데미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었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방금 보았던 역대하 28장을 보면 지금 아하스가 닥쳐 있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든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결과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다는 이 믿음,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다면, 아무리 강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고 침공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2절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할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이 문제들, 그리고 혹 난관들이 있기까지는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이 사람이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련 혹은 이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이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위기 상황 앞에서 아직도 두려워하거나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에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한번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어려운 난관들 앞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두렵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가운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야로부터 아하스에게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야욕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동맹을 맺은 그 사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긴 했지만 이미 최강국이었던 아람과 동맹을 맺은 이 상황 속에서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매우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연기만 요란하게 피우는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직갱이, 저는 보기보다 좀 젊어서요. 부직갱이가 사실 잘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부직갱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도구더라고요. 이 부직갱이가 아궁이에서 이 불을 이렇게 좀 할 때 해치거나 끌어낼 때 사용하는 가늘하단 막대기.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직갱이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쓰지 못하고 금방 부스러지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두 부직갱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한 것 자체가 그들이 절대로 유다를 망하게 할 수 없는, 매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오히려 이들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된 것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이 유다를 보호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신 까닭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하스와 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고 계시지만은 유다에게는 이 사건 자체가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며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그 일이 방금 우리가 보았던 6절에 있는 일이었죠. 유다를 쳐서 다윗의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 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계획, 즉 그들의 욕심대로 남유다를 정복하고 삼키기 위한 그 악한 일에 대해 그것이 절대로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력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차례대로 하나둘씩 무너지게 되고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일에 모든 것을 쏟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치 그 일들이 정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위축될 때가 있고 때로는 위기의식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벚꽃이 많이 폈을 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좀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결과에 대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의 노력, 그들의 열정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위기나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세력보다 더 지혜롭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연합해서 침공하도록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보호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저버린 상황입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하스 시대에 그게 다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것도 가장 최고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왕이죠. 아하스 왕은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처럼 자녀를 불사르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당과 산 위와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던 왕입니다. 그런 아하스의 모습에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왕의 밑에 있는 백성들마저도 똑같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하스 시대 때 백성들의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징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유다 침공이었던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유다를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아픔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당장이라도 그들이 내일 쳐들어오면 나는 죽을 것 같고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어진 말씀 가운데 아하스에게 또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징조를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깊은 데든 높은 데든, 즉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해보라고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의 이 시대 때는 그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병고침의 기적, 예언, 역사, 은사, 이 모든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보증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빠진 은사, 말씀이 빠진 기적, 말씀이 빠진 어떤 역사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말씀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린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분명한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기 전에는 잘 믿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징조를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의 사건들을 내가 믿을 때, 있는 그대로를 믿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들을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약속의 그 말씀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께 오직 우리가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약속의 성취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2절이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징조를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하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왜 징조를 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1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무언가 굉장히 비장해 보이고 엄청난 믿음의 고백처럼 가장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대단한 분이시고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시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조차 할 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하스는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참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위로가 아니라 마음이, 감정이 좀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누군가 나에게 기도하세요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자매님의, 형제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가 한 이 대답이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펼쳐진 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기댈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험조차 기도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 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현실적인 판단을 따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이것도 발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겠다고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널 도와줄게라고 얘기하고 징조를 좀 구해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하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하스는 경건을 가장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장해서 내가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하스와 같은 이유로 기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판단하고 현실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내가 주님께 구해야 하나? 하나님 바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쁘신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낭망되고 절망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아하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정말 의로운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해야 할 것 상황 가운데 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않도록 경계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 가운데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징조에 대해 기록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그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을 징조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동시에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들 상관없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신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혹시 이 자리에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낭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나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납니다. 하나님 부르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변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면서 기도의 힘을 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시기가 나는 언제부터 해야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우린 다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